주께서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늘 우리가 믿는 것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 중에 함께 있다. 예배 가운데 만나주시고 또 만져주시고 위로할 사람은 위로하시고 또 새 힘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늘 주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니 병든 자는 치료받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마리아에 관한 말씀입니다. 아마 이 땅에서 가장 놀랍게 쓰임받은 사람들을 손꼽으라 하면 그 중에 제일 먼저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이죠. 아무리 생각해봐도 정말로 엄청난 하나님의 계획에 쓰임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씀으로, 어떤 사람들은 치유의 사역으로, 어떤 사람은 위로하는 사역으로, 또 어떤 사람들은 사회가 영역 가운데서 그것이 예술이든지 매스컴이든지 정치든지 과학이든지 여러 면에서 주께 쓰임받지만 마리아만큼 놀랍게 쓰임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이 땅에 우리 구주 예수님을 오게 하시는 통로가 되었으니 보통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이 마리아가 어떻게 해서 주님을 잉태했는가에 대한 이 말씀을 보면서 주님은 우리 가운데에서 단지 마리아의 위대한 믿음을 칭송하기만을 바란 건 아닌 것입니다. 물론 그가 얼마나 놀라운 사람인가에 대해서 주목할 필요가 있겠지만은 주님의 더 큰 뜻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날 누가 마리아같이 쓰임받을 것인가, 여기에 관심이 더 큰 것입니다. 이 말씀은 단지 한 여인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바로 이 말씀은 오늘 여기에 있는 여러분 개인에게 하시는 주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주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것이 주일마다 말씀 들을 때 우리의 자세이죠. 또 개인적으로 말씀을 읽을 때에도 또 우리의 자세입니다. 이 말씀의 수신자는 바로 나 자신입니다. 그리고 물론 발신자는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 보는 것이죠.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 놀랍게 쓰임받은 사람 마리아를 보면서 또 다르게 쓰임받은 마리아가 이 가운데서 우리 다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물론 쓰임받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다 있죠. 하나님 각 사람을 통해서 다 쓰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각 사람 통해서 여러 방면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어떤 사람이었기에 주께서 이 사람을 사용하셨는가, 하나님의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이것을 보기를 바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그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천사를 보냈죠. 또 천사 중에서도 가브리엘 천사입니다. 그는 모든 주의 말씀을 전달하는 천사들의 우두머리입니다. 그래서 가브리엘 천사장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제일 먼저 이제 마리아를 만나서 인사했습니다. 그 인사는 보통 인사가 아니라 믿음의 선포인 것이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 인사했습니다. 여기에 주목하는 인사가 이것입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마리아, 당신은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에 대한 정의는 이것입니다. 받을 수 없는 중에 받는 것, 이게 은혜입니다. 받을 만한 자격도 없는데 받는 것, 받을 만한 조건도 안 되는데 받는 것, 이게 은혜입니다. 예를 들어서 영원한 생명, 이것은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아무도 이것을 받을 만한 조건이 되어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해도 조건을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받을 만큼의 자격을 가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자격 갖추려고 노력하고 애를 쓴다 할지라도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 되는 것, 이것도 은혜입니다. 자격과 조건이 안 됐지만 우리 가운데 그냥 주신 것입니다. 이 세상의 종교는 이런 놀라운 것을 얻기 위해서 내 힘으로 무엇인가 애를 쓰는 것이 모든 종교입니다. 그래서 종교적 이렇게 말한 것이죠. 그런데 애를 쓰고 노력하고 수고하면서 이것을 얻고자 나가지만은 마지막 순간에 고백하는 것은 내가 얻기를 간절히 바랬지만은 얻지를 못했다.
이렇게 말하면서 끝나는 것입니다. 어떤 종교의 가장 놀라운 사람이라는 사람은 대한민국 전체 사람들이 다 알아들을 만큼이나 고백했었어요. 이것이 또한 조선일보의 일면 톱으로 실렸죠. 그는 평생을 이것을 얻기 위해서 고행하고 수행하고 노력하고 애쓰고 했지만 이제 지금 내 앞에 있는 것은 전혀 내가 원하는 것은 얻지 못하고 내가 정말 피하고 싶었던 모든 두려움만 내 앞에 꽉 차 있구나 라고 아주 정직하게 고백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것을 갖다가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진실된 것은 왜곡하고 역시 고승답구나 이런 식으로 마치 이건 철학적 승화된 표현이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정말로 근본적인 것을 자꾸만 애써 회피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거저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았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은혜를 받은 자요라고 말할 때는 내가 자격이 없지만 나는 조건이 그만큼 되지 않지만은 나에게 거저 주신 것 이것을 말할 때 은혜를 받은 자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 은혜를 받은 자 중에서 성경에는 여러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고백하죠. 그중 한 사람이 대표적으로 고백한 것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대학자입니다. 이 땅의 모든 학자들이 다 이 사람에 대해서 연구하고 노력하고 애를 썼지만은 여전히 거기에 끝을 모르는 이 학문의 깊이 속에 아직도 못 나가는 것입니다. 이 사람 평생을 목숨 바쳐가면서 주님 나라 위해서 헌신된 사람이었습니다. 드디어 그는 상 받는 기회가 왔죠. 이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 모든 사람이 박수가 제 속에서 등장했습니다. 그럼 모든 사람들은 다 존경의 표시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찬사를 보내면서 당신 같은 사람은 없습니다. 당신은 상 받기에 합당합니다. 당신의 모든 수고의 열매를 오늘 받으십시오 라고 했을 것입니다. 바로 그때에 이 사람은 그 전체 앞에서 응답하는 말을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고린도서 15장 10절이죠. 이것은 너무나 우리 모두가 고백하는 고백이어서 이것을 곡을 붙여서 노래로 부르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정말로 그냥 겸손의 고백이 아닌 것이에요. 그 속 깊은 데서부터 그의 심장 안에서부터 고백하는 정직한 자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래서 쓰임받은 것이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않았지요. 자기로 내세우지를 않았지요. 자기 학벌, 자기 학문의 지식 이런 것을 내세우면서 뽐내면서 그것을 가지고 일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것은 모든 것은 나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빌립보 3장에서 바울은 말하기를 그가 주 앞에 쓰임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내세우고 의지하고 의시되며 자랑했던 모든 것들을 다 내가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말했어요. 굉장한 고백이죠. 배설물로 여겼다. 한마디로 말하면 가치 없는 존재, 가치 없는 것. 한마디로 말하면 그냥 쓰레기통에 버렸다 이것입니다. 아니 더 심하게 말했어요. 오히려 이것이 하나님께 쓰임하는데 해가 되기 때문에 해로 여겼다라고 말했습니다. 어디서 가십니까? 그렇다고 해서 공부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어떤 높은 위치에 올라가지 말라는 것도 아닌 것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어떤 재능을 발휘하지 말라는 것도 아닌 것이에요. 그러나 그래서 깊은 데에서는 말하는 것은 재능을 버렸다는 말하는 게 아닌 것이에요. 자기 힘으로 자기 자신이 갖고 있는 탁월함으로 그래서 됐다라는 그 마음을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쓰는 사람들은 은혜를 받은 자를 쓴다고 말씀했죠.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주어 쓰십니까? 모세는 고백했습니다. 성령으로 고백했죠. 출애굽기 33장 19절 말씀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푼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참 놀랍죠? 모든 사람이 다 은혜를 받는 줄 알았더니 우리가 꼭 아셔야 될 것은
하나님 말씀하기를 아니다. 나는 은혜를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 것이며 나는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히 여긴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신 것은 참 놀랍게도 항상 객관적이고 공정하시고 공개적입니다. 누가 봐도 아무도 할 말 없게 하십니다. 주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다 쓰임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쓰임받는 건 아닙니다. 은혜를 받은 자만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모든 사람에게 은혜 주는 건 아닌 것입니다.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사무엘상 16장 말씀 보면은 하나님의 사무엘에게 말씀하기를 내가 사울 왕 대신에 이미 왕을 택했으니 너는 그를 가서 그 머리에 기름 부어 왕으로 삼으라 라고 말했죠. 누구라고는 이름은 말씀 안 하시고 오직 힌트는 이새의 집의 아들이다 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이새에게 아들을 다 불러오게 했죠. 7명이 왔어요. 그리고 이제 너무 많으니까 한 명씩 면접했어요. 그랬더니 이새가 나이 순서대로 보냈죠. 그러니까 제일 먼저 이 사무엘 앞에 장남 엘리압이 뚜벅뚜벅 걸어왔어요. 그걸 보는 순간에 사무엘이 마음속으로 생각하기를 야, 과연 왕이 될 자가 여기 있구나. 그는 그 장남 엘리압 보는 순간에 소위 첫눈에 반했습니다. 그래서 벌써 손을 뻗쳐서 기름불을 잡고 엉덩이를 덜썩거렸습니다. 그 순간에 충격적인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것입니다. 말씀하기를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엘리압을 주께서 버렸다라고 말씀했어요. 사무엘이 엘리압이 바로 이 사람이다 라고 말하셨을 때에 주께서 사무엘이 바라본 기준이 잘못됐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용모와 키를 본 것이죠. 그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라고 말했어요. 이 엘리압은 요즘에 이 말 바꾸면은 얼짱에다가 몸짱인 것입니다. 그냥 모두가 다 쳐다볼 만한 그런 멋있는 남자인 것이 청년, 아마 20대 중반쯤 된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주님은 내가 그런 식으로 사람 뽑지 않는다 했어요. 사람들은 외모를 본다 했죠. 외모는 여기 있는 것처럼 얼굴도 보고 풍채도 보고 학벌도 보고 지위도 보고 돈 가진 정도도 보고 뭐 여러 가지 면으로 보겠죠. 이게 바로 외모입니다. 주님 말씀하기를 나는 사람을 쓸 때 외모로 쓰지 않고 중심으로 보고 쓴다. 이쯤 말하면 여기 계신 분의 90%는 할렐루야 해야 됩니다. 아, 그러면 나도 서류를 제출할 자격이겠구나. 외모로 보신다 그러면은 10%만 이 중에서 가능한데, 학력으로 말하면은 이 중에 10%만 가능한데, 재력으로 말하면 10%만 가능한데, 사회적 신분으로 말하면 10%만 가능한데, 똑똑합니다. 뭐 성경 100독 이렇게 말한다든지, 뭐 헌금 얼마 이상 한다든지, 이렇다면 아마 우리 중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은 처음부터 서류를 못 내밀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얼마나 공평하십니까? 나는 중심을 본다. 나이가 많아도 중심이면 되는 것이에요. 나이가 어려도 중심은 되는 것이에요. 돈이 없어도 중심은 되는 것이에요. 돈이 많아도 중심은 되는 것이에요. 위치가 높아도 중심은 되는 것이에요. 모든 것의 기준이 중심인 것입니다. 그러니 주께서 내가 은혜를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푼다 말씀할 때는 늘 공정하고 공평하고 공개적이고 모든 사람이 납득할 만큼 그런 사람에게 당연히 은혜를 베푼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지, 처음부터 나는 아니야 가 아니라 나도 바로 그 사람으로 한번 시도해 보겠다 라고 누구나 나설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중심을 보신다 했는데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십니까? 놀랍게도 성경은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에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신다.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에도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시기를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는가?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교만한 사람이 아니라 겸손한 사람, 그 사람이 학력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중요한 은혜 받는 기준은 겸손인 것입니다. 돈이 많든 중요한 기준은 은혜밖에 없는, 겸손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에게 주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이죠. 성경 말씀에 보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그랬습니다.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라고 말했어요. 교만한 순간부터 이미 멸망이 결정되어 있는 것이에요. 겸손한 순간부터 이미 영광의 자리에 들어갈 순서를 밟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흔히 초심으로 돌아가자 이런 말은 이럴 때 많이 쓰게 되죠. 저는 개인적으로 아는 몇 사람 중에서 부산 선역교회의 정필도 올루 목사님 40년 전부터 교제했어요. 이분이 이렇게 저한테 말했어요. 저는 지금도 교육전도사의 심정으로 죽게 나갑니다. 이미 부산에서 가장 큰 교회요, 대한민국 전체에서도 가장 큰 교회 중에 하나요, 부산 전체를 이끌어가고 한국 전체의 영적 리더 중에 한 사람으로 인정받는 그때라 할지라도 국내외적으로 제1순위의 초청 대상으로 되어 있다 할지라도 이분이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에요. 나는 지금도 교육전도사의 심정으로 죽게 나갑니다. 그 말이 뭔지를 대강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의시될 마음 전혀 없어요. 교육전도사, 저 학생, 남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상처도 안 봐요. 의뢰 알아주지 않을 걸 알기 때문에 남이 칭찬 받을 거 기대도 안 해요. 왜냐하면 칭찬은 다윗 목사님 받는 것이지 나 같은 사람 누가 주목할까? 나 아직 학생이에요. 어리고 미숙하고 학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면에서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고 상처도 안 받아요. 섭섭하지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마다 온 힘을 다하는 것이죠. 저는 산부 예배 때에 예배를 이끌어가는 우리 전도사님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오늘 제가 또 물어봤어요. 몇 학년이냐? 그랬더니 4학년이래. 그 대학교 4학년이에요. 신학대학 4학년. 그리고 앞으로 신학대학원 3년 더 해야 그 다음에 또 간호사 시험 보고 그 다음에 목사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갈 길이 멀구나 라고 말했어요. 근데 예배 드리는 걸 제가 봤거든요. 미리부터 와서 모든 거 하는 걸 보면은 심장에서 불이 나와요. 자, 속으로 말하기를 저 형제는 평생 저 심장 가지고 가면 좋겠다. 멋있잖아요. 엘리압처럼 멋진 남자잖아요. 보기도 멋있고. 그런데 중심 보시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쓰임받는 것입니다. 앤드류 머리는 수많은 책을 적었는데 저는 그의 책 중에서 제가 사놓은 책이 있어요. 그건 바로 겸손이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그렇게 두껍지 않은 책이지만은 걸작 중에 걸작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그 값싼 몇천 원 안 되는 이 앤드류 머리의 겸손책을 빌려보지 마시고 사서 줄쳐가면서 읽으시면 참 좋겠습니다. 또 한 번 아니라 10번씩 더 읽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겸손을 여러 각도에서 설명하는 것 중에서 어느 소제목에 제가 마음에 쏙 드는 것이었어요. 아주 오래전에 저도 바로 교육전도사 시절에 읽었던 그 책에서 그 제목이 제 마음에 너무 쏙 들었습니다. 겸손이 뭐냐라고 말할 때 그 소제목이 피조물의 제자리 라고 말했어요. 피조물의 제자리, 창조주 앞에서의 지음받은 나의 제자리, 그 자리가 어느 자리입니까? 예배자의 자리인 것입니다. 예배자의 자리는 뭘 말합니까? 나는 피조물이요, 하나님 당신은 나의 창조주이십니다. 마땅히 당신께 드리는 것은 예배입니다. 손 드는 건 당연합니다. 손뼉치는 건 당연합니다. 일어서는 건 당연합니다. 무릎 꿇는 건 당연합니다.
당신은 예배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심장으로 예배드리며 입술로가 아니라 마음을 다해 드리는 예배예요. 온 힘으로 드리는 예배. 무슨 종교의식이 아니죠. 찬송 부르는 것이. 왜냐하면 내전이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겸손의 정의를 뭐라고 보시냐면 자기 분수를 안다. 제 분수를 안다. 내가 있어야 될 자리를 안다. 자기 자리를 떠나면 교만인 것이. 자기 분수를 아는 것. 300만 원 월급 받으면 300만 원 한도 내에서 돈 쓰고 사는 것. 근데 400만 원 가지고 빚져가면서 더 많은 걸 사고 쓰면은 그건 이제 제 분수를 모르는 것처럼 말입니다. 모든 면에서 마찬가지인 것이. 그렇기 때문에 예배자의 자리라고 말하는 것은 찬송과 기도도 말하는 것이죠. 무릎 꿇을 수밖에 없어요. 갈급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내 능력이 아니라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능력으로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죠. 성경에 말씀하기를 주께서 말씀하기를 부자가 정옥 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이 말씀 왜 한지 아십니까? 전 참 그 말씀이 얼마나 절박한지를 너무 잘 압니다. 사람은 부자만 딱 되면은 얼마나 마음이 교만한지 일단 갈급한 마음이 사라져요. 간절한 마음도 사라져요. 예배를 드릴 때 정말 전심으로 나가지 않죠. 기도할 때 전심으로 나가지 않죠. 말씀 대할 때 허덕거리면서 말씀 보지 않죠. 너무 가진 것이 많다 생각하니까. 다 그런 부자는 아니죠. 돈이 많지만 이 돈을 몽땅 다 주께 드리는 사람으로서는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부자는 늘 갈급한 마음으로 저 앞에 나갈 것입니다. 자, 이때까지 오면서 가장 겸손한 자에 못 들어가는 교만한 사람들의 카테고리를 제가 보니까 첫째가 부자예요. 당연히 부자가 첫째. 둘째가 예술가들이에요. 노래 잘하는 사람, 악기 잘 다루는 사람들, 교만하기 짝이 없어요. 세 번째가 정치가들이에요. 권력자들, 교만하기 짝이 없어요. 목을 딱 굳게 세우고. 네 번째 안 되기 말이죠. 목회자예요. 되면 안 되죠. 절대로. 모든 목회자가 아니라 또 모든 예술가가 아니고 또 모든 부자가 아니고 모든 정치가를 말한 건 아닌 것이에요. 정말로 다윗 같은 정치가는 늘 무릎 꿇으면서 주 앞에 고백하는 사람이었죠. 우리 교회는 예술가들이 많습니다. 다 겸손해요. 갈급해하면서. 우리 지혜자 얼마나 유명한 사람입니까? 갈급하면서 거만하고 의시되고 그리고는 직업의식으로 가는 그런 사람들 말고 말입니다. 정말 주님 앞에 나의 제자리, 피조물의 제자리, 바로 예배자의 자리에 들어가는 것. 하나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닌 줄 솔직히 고백할 줄 아는 것. 그래야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농담 반 진담반으로 새벽기도 열심히 나오다가 빠지는 사람들에게 제가 이런 식으로 말합니다. 요즘은 형편이 좀 나아지셨는가 봅니다. 그 절박할 때, 일이 실패했을 때, 다 꼬이고 있을 때, 병들어 불치병 걸렸지, 실패는 망했지, 당장 앞에는 지금 뭐 태산 같은 엄청나게 많은 압박감이 몰려오지 해결할 방법이 전혀 없을 때 그때는 주 앞에 매달리지 않아요. 갈급하게 매달리고 간절히 매달리고 목마라 매달리고 소리 질러 기도하고 심장으로 기도하고 그러면서 한 번만 살려주시면 제가 믿음 생활 잘하겠습니다. 주께서 그 겸손함의 자리에 고백을 들으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위기를 넘어가게 하시고 살만하게 하시고 숨도 쉴만 하면은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다시 교만한 자리에 들어가기 쉽다니까요. 사람은 다 그러기 쉽다니까요. 애굽의 왕 바로가 바로 그런 존재였죠.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으로 바로 앞에 가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서 말씀하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라고
말씀했다. 이 바로가 바로 그 앞에서 여호와가 누구냐? 나 모른다. 아주 교만하게 짝이 없는 말 했습니다. 모세가 나를 보니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 하기 위해서 바로 지팡이를 던졌더니 뱀으로 바뀌었잖아요. 바로가 픽 웃으면서 콧웃음 치면서 그걸로 증명하냐? 우리도 할 수 있다. 너희 수사대로 해봐라. 다 던졌어요. 뱀을 확 다 바뀌었죠. 근데 차이가 있었죠. 바로 모세 지팡이가 다 삼켜버렸어요. 두 번째, 나일강을 지팡이로 치니까 피로 바뀌었어요. 또 콧웃음 치면서 그쯤이야. 우리도 할 수 있다. 해라. 바뀌었죠. 근데 여러분 아세요? 이런 아주 교만한 사람을 하나님은 점잖게 말씀하실 때에, 젠틀하게 말씀하실 때 항복 안 하시면 하나님의 손은 점점 더 무겁게 누르신다. 10가지 장을 쭉 보시면 강도가 점점 세가고 있어요. 이 강박하고 교만하게 할수록 처음에 점잖게 하지만 그래도 안 듣고 그래도 겸손치 않으면 더 세진다니까요. 세 번째는 개구리를 보냈죠. 뭐 개구리 하다가 이게 장난이 아닌 것이 집에 막 따들어오기 시작하고 거실에 꽉 차고 더 심한 건 식탁으로 다 올려버린 것이. 이제 바로가 급해졌어요. 빨리 모세를 불러서 야 내보내라. 그러면 내가 듣겠다. 모세가 금방 가는 사람 아니에요. 그냥 내보냈다가는 또 우연히 그랬겠지 할까 봐 언제 내보내면 좋겠습니까? 12시로 보내라. 좋습니다. 11시 59분까지 개구리가 있다가 12시에 딱 물러간 것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거 다 봤죠. 근데 성경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러나 바로가 했어요. 백성을 보내게 하겠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개구리가 사라졌다.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 그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여 그의 말을 듣지 않았다. 이게 사람이라니까요. 아주 숨이 칵 막힐 때 내보내면 하겠다. 이것만 해결하면 하겠다 해서 해결해 주니까 숨이 다시 쉬어지잖아요. 그러면 다시 마음을 강팍하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NCMN 사역 가면서 이런 사람들 많이 봤어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특히 이 재정학교는 1분 20초 만에 380명이 즉시 마감되잖아요. 학생들을 다 받아서 처음에는 제가 얼마나 실망인지 모르겠어요. 뭐 번듯한 사업가 제대로 오지 않고, 뭐 번듯한 세상에서 뭐 유력한 사람은 오지 않고, 처음에는 왔는데 자기는 병원장이래요. 자기는 거대한 2천억 회사의 이 자본에 여러 자회사가 있는 회장이래요. 그래서 저는 그런 줄 알았죠. 근데 말아보니까 과거에 그랬다는 것이에요. 지금은 쫄딱 망해서 이 엄청 큰 병원의 병원장이 쫄딱 망해서 매달 60만 원짜리 월세에서 근근히 살아가고 있다. 그런데 게다가 중풍이 들어서 손을 떠니까 의사의 생명은 또 끝나 있어요. 이 엄청 먼 돈 가지고 엉뚱하게 써버리고 교만하게 살다가 이 2천억 회장 알고 보니까 빚이 얼마요? 제가 물어봤더니 2,200억이에요. 제가 안 봐도 이대로 가면 곧 끝난다. 살짝만 탁 건드리면 끝나는 것 아니겠어요? 아시죠 여러분 제 말씀이 뭔지. 이런 사람들이 수둑한 것이에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사업 잘 되는 사람, 사회적으로 명망이 있는 사람 안 와요. 갈급하지 않다니까요. 내가 뭐 재정이 있냐? 내가 뭐 은혜가 필요하냐? 지금 충분히 살고 있는데. 그래 그만 쓰임 받는 것이죠. 하나님께 쓰임 못 받는다니까요. 세상에서 쓰임 받을지 모르지만은 하나님께 쓰임 받는 건 다른 차원인 것입니다. 은혜를 받아야 쓰임 받는 것입니다. 근데 은혜는 겸손한 사람에게 주신 것입니다. 저는 부자라고 다 교만한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정말로 저는 모든 예술가라고 다 교만하다고 말하는 건 아닌 것이에요. 저는 정말로 동시에 또한 부자이면서 아주 겸손한 사람들 많이 만났어요. 전 높은 위치에 있으면서도 아주 겸손한 사람을 참으로 만난 적이 여러 번 있어요. 저는 아주 탁월한 세계적 월드 클래스의 예술가들을 많이 만났는데 음악가이거나 서학가이거나 아니면 재능 있는 사람들, 화가나
만나는데 아주 겸손한 사람 또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 주께서 그런 사람 통해서 영광 받기 시작하는 것이죠.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할렐루야. 정말로 이때에 필요한 것은 바로 그런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겸손한 사람이 될 때에, 늘 주 앞에 갈급함으로 나갈 때에 그때 주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가장 겸손한 사람을 손꼽을 하면은 모세입니다. 모세는 굉장한 사람이었어요. 모세는 이집트의 왕자로서 혜택을 다 누렸어요. 당시에 이 이집트 문명과 바로 옆에 있는 메소포타미아 문명 두 개를 다 설립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갖고 있는 학문과 폭이 얼마나 큰지를 알 수 있는 것은 모세 오경 안에서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보면은 그 속에는 정치학, 경제, 교육, 지리, 의학, 각종 건축이나 예술들, 또 법학, 여러 면에서 전문가들이 쓸 수 있는 용어를 다 써나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시죠? 의학을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주께서 의학적 용어를 말씀 안 하세요. 우리 주님은 사람에 맞게 말씀하시죠. 여러분이 1살짜리 아이와 2살과 4살과 7살 아이를 대할 때에 똑같은 언어를 쓰지 않습니다. 그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서 언어를 쓰지 않겠습니까? 준비를 많이 하면서 겸손한 사람일수록 더 쓰임 받는다니까요. 그런데 이 모세는 이 모든 면에 얼마나 탁월한지 주께서 어떤 말씀을 하셔도 다 충분히 알아들을 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가 쓴 하나님의 성령으로 쓰여진 모세오경 안에서 모세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모세에게서 놀라운 점은 이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어떤 문제 가지고 다투다가 이 송사 문제를 가지고 모세 앞에 와서 이걸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습니까? 그럴 때에 모세가 즉시로 자기가 아는 모든 지식을 동원해서 답변하지 않았어요. 언제나 잠깐 기다리세요. 내가 이것을 가지고 여호와께 가져가서 여호와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듣고 답하겠습니다. 참으로 귀한 자세이죠. 그는 철저하게 늘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가장 좋은 겸손의 롤 모델이시죠. 요한복음 5장에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버지께서 나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시면은 나는 아무것도 말하지 않겠다. 아무것도 스스로 말을 할 수 없다. 놀라운 것이에요. 아버지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하라라고 말씀하지 아니하면은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는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말할 수 없다. 이 굉장히 큰 소리로 들리는 것이죠. 그냥 흉내내는 말씀이 아닌 것이에요. 통상적 의례로 말씀하는 게 아닌 것이에요. 심장에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께 의지하는 자세이죠. 겸손의 자세이죠. 지금 그런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그것이 음악이든 아니면 그것이 과학이든 그것이 경제이든 교육이든 모든 분야 안에서 탁월한 사람으로 그런 사람을 통해서 주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다음에 우리가 보겠지만은 이제 마리아가 임신한 다음에 자기 안에 행하신 이 놀라운 역사로 주 앞에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찬송 가운데 하나가 이것입니다. 비천한 나를 돌아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를 진토에서부터 일으키셨습니다. 나를 잿더미에서부터 일으켰습니다. 가장 시골 깡촌에 살고 있는 나를,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는 나를 이처럼 주께서 놀랍게 사용하시니 주님을 찬양합니다. 겸손한 사람의 고백인 것입니다. 초심으로 돌아가는 것, 이게 남 얘기가 아닌 것이에요. 저는 2부 때도 일찍 와서 여기 앉아있기를 좋아합니다. 또 2부 끝나고 3부 때까지 시간이 있지만 전 여기 앉아있기를 좋아합니다. 귀찮아서가 아니라 더 주 앞에 기도하고 싶고 더 주를 의지하고 싶고, 저는 풀타임 사역자로 사역한 지 이제 42년째 들어갑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냥 이 20대 미만일 때 전심으로 주 앞에 주만 의지하고 있을 때 나는 별 볼일 없는 사람이라고 자타가 인정하는 그때 그 심정으로, 그때 주 앞에 매달렸던 그 마음으로, 그때 주 앞에 취했던 그 행동과 태도로 나가는 것, 이것이 만일에 없다면 내가 이제 이쯤 되니 뭐가 돼 있고 알고 할 수 있다, 내 힘과 내 지혜와 내 노력으로 내 모든 경험으로 할 수 있다 하는 순간부터 마음속에서는 갈급함이 점점 줄어들 것이며, 주 앞에 무릎 꿇는 일이 줄어들 것이며, 예배하는 그 심장에서부터 심장 없이 입만 벌릴 것이며, 그럼 제가 아는 것이 그때가 바로 패망으로 들어가기 시작한 것이다. 사망 선고 받은 것이다. 사망 선고와 사형 선고와 사형 집행은 날짜가 달라요. 사형 선고 받는 순간부터 이미 사형 수인 것입니다. 집행 날짜까지 얼마 안지 않은 것이에요. 우리는 그런 일이 되면 안 됩니다. 저는 그런 일이 저에게 오지 않기를 늘 주 앞에 나갑니다. 늘 겸손한 자리 안으로 들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 받는 자의 자리요, 은혜를 받아야 쓰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주께서 그의 뜻을 나를 대상으로 삼으시고 역사하는 것이에요. 또 다른 마리아를 찾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겸손한 자리 속에 나가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당 안으로 들어올 때 사장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교회당 안으로 들어올 때 교수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부자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겸손한 자의 자리로 들어가는 것이고, 그런 사람은 또한 자기가 있는 직장에서도 모든 사람 앞에서 대할 때마다 겸손으로 살아가죠. 우리는 알아요. 굳이 당신의 사장은 겸손합니까? 겸손합니까? 물으면 여러분 답변 금방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나름대로 다 보이잖아요. 말투에서 보이고 얼굴에서 보이고 그의 태도에서 다 보이는 것입니다. 겸손한 사람인가? 거만한 사람인가?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배우셔서 주께 쓰임받게 하십니다. 마리아의 삶에 쓰임받는 또 다른 이유는 그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주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기를 너에게 이제 주께서 역사하심으로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내가 하나님께 큰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고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때 마리아는 고백하기를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아주 정상적 응답인 것이에요. 지극히 상식적인 대답인 것이죠. 그런 일이 있으면 참 좋겠지만은 불가능합니다. 내 몸에서는 그런 일은 일어나는 것은 가능성 0%입니다 라고 말했죠. 경험으로 아는 것이고 지식으로 아는 것이고 환경으로 아는 것이고 내 힘으로 다 아는 것이에요.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께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실 것이다. 그러면 아들을 잉태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심이 없느니라.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1년 후에 아들을 낳을 것이라 말씀할 때도 아브라함도 똑같이 제가 99세입니다. 제 아내는 90세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창세기 18장 14절에 여호와께 능치 못하심이 있겠느냐 라고 질문하신 것입니다. 내 능력으로는 불가능하지만, 내 환경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가능하다. 이때 마리아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참 놀랍지요.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에다가 응답하는 삶의 믿음인 것입니다. 자기 능력 보고 응답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 보고 응답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앞에 응답하는 사람, 바로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혹시 사람들이 날짜를 계산하면서 미리 나왔네 아이가, 또 나온다 보니까 아빠를 안 닮았네, 뭐 별의별 조그만 촌동네에서
숟가락까지 다 10만 전도단에서 이 뻔한 일이 발생할 것인데, 근데 마리아는 그 모든 걸 넘어서서 전적으로 믿음으로 응답하고 순종으로 응답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러지 이 마리아가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주께 큰 은혜를 잊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동일하게 이런 마리아 같은 사람은 찾으십니다. 난 너를 쓰겠다라고 모든 사람에게 말씀했어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모든 사람은 다 주께서 쓰임받을 수 있는 첫 번째 후보자들인 것입니다. 이제 자격시험을 보는 것인데 그건 다른 게 아닙니다. 겸손으로 나가며 믿음으로 나가면은 은혜를 받을 것이요, 그러면 놀랍게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손 높이 들겠습니다. 두 손 높이 들고 주 앞에 고백하십시다.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주님, 제가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겸손한 자가 되겠습니다. 믿음으로 살아내겠습니다. 아버지, 늘 나를 주 앞에 피조물의 제자리에, 예배자의 자리에 들어가겠습니다. 나를 내세우지 않냐고 온전히 주님만 의지하며 나갑니다. 말씀 앞에 믿음으로 응답하며 나갑니다. 은혜를 입은 자 되어서 주여 나를 써주시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참 우리 시간에 주 앞에 나아갑니다.